한자 글자 중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머지 하나도 쓰러질 겁니다. 인생을 산다고 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저 사람 인자가 잘 의미를 많이 담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글자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있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 말도 그럴 것 같아요. 인생 한순간 살면 혼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인생을 한평생을 살려면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곁에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훨씬 그 인생이 힘있고 또 뭐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저런 일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일. 근데 누가 옆에서 격려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은 또 이제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진짜 이렇게 좋은 팀이 돼서 내 마음처럼 그렇게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면은 그거 뚫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든 혹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살면서 인생 노하우로 터득한 것이든, 인생은 혼자 하면은 패하기가 쉽고, 그런데 누가 함께,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그거 견뎌내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생 승리 전략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하고 전쟁을 치른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소망 중에 주여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좋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신앙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반석, 저 반석을 치면 내가 물을, 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확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적의 물을 이제 마셨습니다. 이야, 하나님 물을 주셨구나. 어떤 사람은 찬송하든지, 어떤 사람은 마시느라고 정신없든지, 어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에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은혜 때, 이야, 이거 감사하다. 그때 뭔 일이 터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냐면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데 8절에 보면은 그때 저렇게 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이라고는 그 원주민 족속인데 이 족속이 기습 공격을 해온 겁니다.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제 대처하느냐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뭐 꼭 무슨 전쟁이라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에 아말렉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제 모세가 이게 지금 이제 하는 일이 나옵니다. 뭘 하냐면 모세는 막 기도도 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기도 하셨고 뭐 이런 것을 경험한 일이 많은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여기 정확히 기록 안 돼 있지만은 사람이 할 일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팀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거기 맞서서 전쟁을 치를 군인을 지금 이제 군대를 만드는 일을 이제 합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때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이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하냐면은 여호수아야, 네가 책임지고 군인들을 징집을 해서 군대를 편성하라. 그리고 저도 이제 공격해오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라. 요렇게 하자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 세워지는 이제 첫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그렇지,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뭔가 이제 해야지. 그런데 이게 이제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문제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말렉 여기는 이미 이제 거기 원주민이고 또 뭐 전쟁을 치를 준비를 잘 했으니까 군대도 소집을 했고 훈련도 시켰을 것이겠고, 거기 이렇게 늘 그 요란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전쟁도 한 경험도 있을 것이겠고, 거기 무슨 전쟁을 이끌고 나온 왕이든 누가 어떤 장군이든 이러면 어떤 전쟁 무슨 뭐죠? 경험도 이제 있을 것이겠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뭐 하고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보면 그들이 고된 노동만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적도 없었겠고, 훈련 받은 적도 없을 거겠고, 무슨 전쟁 치른 경험은 더더군다나 없을 것이겠고, 믿음이라도 좋았을까? 막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출애굽 상황을 겪으면서 야, 문제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 이런 믿음이라도 있었을까? 그러면은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거기 앞에 7절 보면은요, 그들이 그때 그 믿음에서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지난번에는 뭐 하나님 하셨던데 이번에 어려움 겪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저런 말들을 막 이게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저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랬던 모양입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다니면서 여기 막 이렇게 사람들 남자들 좀 모이시오 하면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싸워봅시다 뭐 이랬을런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처자식이라도 보호하십시다 뭐 이래 된든지, 한 번 사는 거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목숨 거 해봅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랬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생겼냐면은, 그럼 한번 싸워야지. 저 자원 입대하겠습니다. 너 한다고? 나도 할 거야. 저도 자원 입대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군대 한 군대 단위가 형성될 만큼이니까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너도 나도 그럼 자원 입대하겠습니다. 이게요, 논산훈련소 가서 18개월 군 생활하는 걸 한 이런 군 입대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제 쳐들어오는 적에 맞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이 상황에서 저도 그러면은 자원 입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참 귀한 헌신이죠. 귀한 분들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헌신해야지. 그렇게 요구해?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아주 컸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의 군인으로 자원 입대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제가 생각해도 이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뭔가 헌신을 요구할 때, 아니면 뭐 무슨 하든 집안일이라도, 야 이게 우리 집안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누가 나서서 좀 감당을 해주냐 막 이럴 때, 혹은 직장에서 이게 참 이게 월급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야 이거 월급과 상관없이 누가 이 일을 좀 헌신해서 좀 해결할 사람이 있을까? 그럴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위험하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돈 많이 들어갈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고생 좀 상당히 해야 될 건데 그 고생이 많이 되어지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군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군인들 참 멋진데, 하나님 보시기도 참 귀한 사람들인데,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때때로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고생 많이 돼.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돈 많이 써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여호수아도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네가 책임지고 하라고. 여호수아도 무슨 군 경험이 없을 것 같고 무슨 지휘관 경험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죠? 저 사람 시키면 그 일 시키지 마. 시키면 일만 저질러. 그 괜히 일 시켰다가 뒷수학기만 더 문제가 복잡해져.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일 시키면 그거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꼴 보기 싫어. 그냥 시키지 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일 시켜. 그 사람 하나를 시키면 두 가지를 해내고 세 가지를 해내. 그리고 그 사람 일 시키면 진짜 일 잘해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일 시키고 싶죠. 어디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일에 임직식도 하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집안에서든 그런 사람 필요하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요. 이거 좀 누가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지목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쓸모있는 사람 돼야지. 저 사람 참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이러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사람 찾을 때 그 사람이야. 그 아무개 연락해. 그럼 돼. 이럴 수 있는 사람 돼야 그 사람이 어디 누군가에 쓰임받는 쓸모있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세 자기가 나서지. 자기가 지도자잖아. 여호수아는 이때 아무 지도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야? 모세는 나이는 80이 되었지만 애굽 왕자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훈련을 나이 40살 될 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많이 참전했을 거고 전쟁에서 어떤 전쟁을 지휘했던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애굽은 많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저런 말을 머뭇거렸다거나 뭘 이유로 됐다거나 이런 건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여호수아 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최초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끝까지 가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 이 사람들은 안 나서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 팀이 돼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또 각 목장이 집에서는 각 가정이요, 가족이 같은 믿음도 가지고 있고 뭐 한번 합시다 그러면요 그렇게 좋은 팀이 되어서 막 팀워크를 발휘해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요. 그러면 뭐 웬만한 일들 고생을 하든 뭘 하든 그 감당해낼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두 번째 팀을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 9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자기는 이거 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게 잘 이해가 되는지 잘했다 그럴지 뭐 하는 거야 이럴지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시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이게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에요. 적이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도자인 모세가 뭐 하냐면은 나는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 산에 서리라. 이게 뭐죠? 가서 기도하겠다는 말이죠. 이게 잘한 것 같습니까? 박수를 보낸 일 같습니까? 왜 저래? 이렇게 좀 모야심이 드십니까? 만약 우리 교회 지금 뭐가 큰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끝나고 한 거 시간에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여러분 알아서 잘 수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주일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역시 목사님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진짜 목사님 잘하시네 이러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뭐 난리법석 일어나는데 지금 뭐 이거 수습 안 하시고 뭐 한가하게 기도원 간다고 저러시는 거야. 이러시겠습니까? 모세는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이게 지금 전쟁이 터진 상황인데 내가 할 일은, 내가 지도자로서 할 일은 나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난 기도할 것이다. 이게 모세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거라고.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냐면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동맹군으로 이 싸움에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전력으로 하면 아말렉 군대가 강한 것 같은데 정신력도 우리는 지금 시원찮은데 하나님께서 여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력으로 이 싸움에 개입하시도록 나는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결과를 압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 부모님이라면은 가족을 다 품고 또 교회 직분자들께서는 목자들께서는 다 품으시고 이게 지금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부족한데 그러면은 정말 기도의 산에 올라가셔서 그것도 기도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져서 이 다니엘 기도회 끝날 때쯤은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아까 부른 찬양처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유 이놈의 고생 언제 끝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면요 이거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는 뭐냐면 군대를 소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게 비슷한 거지만은요 상황으로 하면 훨씬 다른 상황이에요. 이제는 전쟁터로 돌개가 펴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로 진격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했다고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나가서 돌기가 싸워라. 모세는 지금 뭐요?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냐면은 이 군대가 훈련할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노예 출신이니까 막 이렇게 나 출애굽할 때 무장해서 나온 것도 아니니까 무슨 무기나 변변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대기 들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 들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 하나 들고 전쟁터에 지금 나갈 겁니다. 근데 나가자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헌신이냐면 목숨이 달려 있는 헌신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무슨 마음으로 모세가 이제는 돌격하라. 이거 지금 무슨 제식훈련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그래도 적은 몰려오니까 싸워야 된다. 우리 무슨 총칼 창칼 가진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돌멩이라도 하나씩 집어라. 언제 우리가 무기를 만드냐 하나씩 집어라. 저기는 막 딱 보니까 막 무슨 막 전략 전술이 있어서 막 무슨 공격을 해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냥 맨몸으로라도 나가라.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또 여호수아 말대로 그 군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이때로부터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 편에 서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쯤 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도자 누구로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1초도 지체함이 없이 여호수아다. 40년 동안 그렇게 한 거 보지 않았냐? 여호수아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말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죠. 모세도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참전 용사들도 여기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이게 목숨 걸려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러시아가 계속 막 우크라이나 해서 뭐 단번에 어떻게 할 것도 했다가 자꾸 밀리니까 다시 이제 막 예비군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뉴스에 보니까 저런 막 그림들이 있더라고. 저 사람들이 지금 군대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고 그 징집을 회피하려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거 어떤 사람들이 했을까? 그러면 군대 그 소집 대상자인 사람들이 저렇게 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뭔지 모르지만요. 저게 위성으로 사진 찍은 건데 차가 수십 킬로미터나 차가 쭉 줄리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난 그 전쟁 가서 그 위험한 전쟁 가서 내가 왜 싸워? 나는 외국으로 도망갈 거야.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그 힘든 거 왜 해야 돼? 내가 그 부담스러운 거 왜 해야 돼? 내가 그 돈 들어가는 거, 그거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피할 거야. 그래서 피난 행렬에 들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 군대처럼 그래요. 그러면은 없는데요. 맨몸으로라도 같이 합시다. 그러죠, 하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 군대거든요.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을까 싶어요. 하늘에서 천사들 불러놓고 야 다 모여봐라. 지금 저 보이지 저거? 저쪽은 창칼 들고 나오는데 작대기 들고 몽댕이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저 군인들 보이지? 박수 안 쳐! 박수 치자! 우리 응원하자! 뭐 이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모세는 뭐 하냐면은 모세는 10절에 보면은 말한 대로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러면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는 말이 뭘까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거기가요, 이렇게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 20몇 년 전에 성지순례 때 가봤었어요. 거기가 광야 끝쪽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산악 지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산꼭대기에서 보면 밑에 전쟁 상황이 다 한눈에 보일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 다음에 왜 꼭대기일까 그러면은 거기 어디 중간에도 보일 만한 데가 있을 텐데 꼭대기는 이게 뭘까 그러면요, 간절함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의 표시예요. 우리가 기도를요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절하면 무릎 꿇어져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절하면 여기 예배당에 나와요. 예배당에 나와도 자꾸 앞자리로 와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간절해지면은, 더 간절해지면 뭐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할 때는요 막 이렇게 누가 손들라고 안 해도 쫙 그러면 손들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산 꼭대기 올라갔다는 건 그 간절함의 표시예요. 모세는 자기는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더 이상 간절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세가 요청했는지 자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론과 훌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아론은 모세 형이에요. 3살 많은. 그러니까 이때 모세 나이가 80이었으니까 83세 아론. 훌은 성경이 정확히 설명 없지만 이렇게 주석 설명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론의 누나니까 뭐 나이가 더 많고 남편이니까 보통 남자들이 나이가 남편들이 좀 많다고 하면은 훌은 한 90세 가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원로 세 분이 거기 그쪽 산 꼭대기 그러면요, 여기 등산로 있는 이런 데가 아니라 아주 낮에 되면 산에 불 붙은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릇 없고 이런 산들이거든요. 거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도 좋은 팀이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호수아도 팀이지만은 아론과 훌은 여긴 중보 기도 팀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맹군이 되어지겠고, 이걸 사모하면서 이제 간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나와서 하시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좀 한 가지 아쉬운 건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요분들만 기도하라고 무슨 막 하나님 정해놓고 다른 사람 절대 오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닌데, 직장에 일 나가시는 분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다 나와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와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권사님들은 교회마다 다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의 어머니들은 다 어디 가 계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남자들 중에서요 어제도 한 분은 막 남자분 중에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쉬는 날 혹시 계시면은 남자 직분자들도 와서 기도해 주셔도 참 근사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는 막 중보기도 팀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교구마다 목장마다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다 같이 하면 좋겠는데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요청을 해야지 인상 쓰고 요청을 하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호수아는 용사들과
무슨 무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기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뭐로 싸우고 있어요? 기도로 지금 참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11절에 보면은요, 전쟁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막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셨는데, 요 때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하셔서, 그냥 전력으로 하면은 아말렉 전력이 더 강했던 모양이에요. 군사력으로 하면은.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떤 쪽 이게 전력이 훨씬 강해지냐면은 이스라엘의 전력이 훨씬 강해졌어요. 그래서요, 아말렉이 밀려나고 이스라엘이 전진하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도 보다 보면요,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군 막 이렇게 뭐 전쟁 지금 상황, 뭐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막 계속 이렇게 막 어려운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말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비대칭 전력. 군인 숫자, 뭐 탱크 숫자 이런 건 서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전력. 완전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많이 나가지고 이건 비교 대상이 없는 전력, 이런 걸 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말을 합니까? 핵무기를 말을 해요. 핵무기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이거는 뭐 군인 숫자, 탱크 숫자, 비행기 숫자 이거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왜? 이거 하나 터트리면은 뭐 한 도시가 다 날아가 버리든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김광배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뭐 이런 얘기, 그것도 하긴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저기 인도 국경 지역이, 그 선교 지역이요, 인도 국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중국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는데, 여기 그 뭐죠, 이게 국경 지역이니까 군인들 있잖아요. 근데 부딪혀서 싸울 때가 있대요. 어떻게 싸우냐면은 총 내려놓고 대포 이런 거 절대로 쏘지 않고 뭐 하냐면은 맨주먹으로 싸우든지 돌멩이 들고 싸우든지 몽둥이 들고 싸우든지 그런데요. 아니 총도 있고 무기도 다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총 쏘다 보면은 대포도 쏘게 되어지고 비행기도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 무슨 무기 쓰게 되니까, 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니까 핵무기를 쓰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양쪽 나라 다 끝장나니까 그렇게 안 싸우고 군인들이 싸우면은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그러면서 싸운대요. 그렇게 싸워야 될 것 같아. 안 그러고 막 대포 쏘고 이러다가 이제 잘못되어서 핵무기 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여기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은 비대칭 전력이 있어요. 무엇이 비대칭 전력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전력이 둘이 피카피카해서 막 무슨 진격 후퇴 이러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확 전세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비대칭 전력은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저런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대칭 전력이시다.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까지 들었으니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속에 어떤 건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될 건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건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비대칭 전력이 있어요. 내 힘보다 내 지혜보다, 그게 뭐 현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참 곤란하고 힘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가 왜 이래? 아니요, 그 애 품고 기도하세요. 남편이 왜 그래? 그 남편 품고 기도하세요. 교회가 왜 이래? 이렇다면요, 정말 교회를 품고 좀 누군가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러냐? 너 막 산꼭대기 와서 손까지 들고 있냐?
내가 그 일에 개입할게.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여기 보면 생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손 들고 찬양을, 이거 얼마 있으면 이게 저절로 내려와요. 찬양, 손 들고 찬양합시다. 3분, 5분, 7분, 10분까지 이렇게 들기도 어려요. 10분쯤 돼야지만 다 이러고 이제 찬양. 왜? 힘들어서 이게 손이 저절로 내려와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그냥 군사 전력만 놓고 보면 아말렉이 셌던 모양이에요.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하나님께 개입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저쪽이 센 쪽이 이제 이기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봐. 모세가 손 내리고 기도 안 했을까? 아니, 모세가 손 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뭐 개입 안 하실까? 이거 하나님 지금 뭘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무슨 기도를? 산꼭대기에서 손 들고 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니,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부르짖으면 그때 만나주겠다고.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든 그 기간 중에 뭐 얼마를 금식을 하든, 하여튼 뭔가 그래서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선 정해야 되겠어요.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를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든 정말 회사를 위해서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정해야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 제목 정하면요, 기도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요. 이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그래야 간절하게 기도해져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모세의 손이 이제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니까, 이게 전쟁이잖아요. 막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사람은 창에 찔리고 어떤 사람은 칼에 베이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막 밀려납니다. 그 계속 밀리면 이제 자기 처자식까지 다 이제 밀려나 가지고 이제 위험에 처할 겁니다. 모세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이제 계속 손 들고 있으기 힘들어서 손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그때 이제 정말 이제 좋은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모세 좀 힘들더라도 좀 손 더 올려, 왜 자꾸 내려, 이러고 막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좀 손 안 들다고 그것도 막 이렇게 또 밀리게 하시나 좀,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막 이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을 때는 이겼네. 그럼 어떻게 모세의 손을 들게 하지? 막 지금 상황은 막 밑에 상황은 막 급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막 급하고 막 간절해지면은 그때 생각이 반짝반짝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급한 상황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급하면은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 같고, 그때 막 나쁜 생각, 못된 생각으로 마음이 급해지면은 못된 생각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론과 훌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급한데 어떻게 지금 이 모세를 돕지? 그러면서 딱 생각해낸 게, 가만히 보면 누구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이제 그 생각을 해놨어요. 뭐냐면 모세 가운데 앉히고, 돌멩이, 궁뎅이 안 아픈 돌멩이 하나 갖다 앉혀놓고,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한 사람 오른손 한 사람 왼손, 저 두 분도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인데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이 손으로 들다 힘들면 이 손으로 손 바꿔가면서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손 들고 기도하다가요, 너무너무 아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덜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10분 가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1시간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되더라고. 근데 누군가에게 그 사람 기도할 수 없으면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나는 5분밖에 기도 못해요. 내가 닷새 동안 기도해 줄게. 이럴 수 있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힘들면 누군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혹시 까먹을 것 같으면요,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고 까먹지 마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먹었으니까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이스라엘 군대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 밀어붙여서 전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끝까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모세가 다 아론도 훌도 또 여호수아도 군대도 또 백성들도 뭐 하여튼 모일 수 있는 데까지 모이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여호와니시라. 그때는 실제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예배 이름을 이제 붙인 거예요. 여호와니시 예배,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보면 깃발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셨다. 승리 감사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결과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곤란한 일을 겪고 계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세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은 여호와 니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결과를 주셨다. 그래서 승리 감사 예배를, 그 문제가 끝날 때쯤은 그렇게 승리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연합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맹을 했고, 또 여호수아는 그 군사들과 함께 좋은 연합해서 군대 팀을 이루어서 싸우고, 아론과 훌은 또 돕고, 이들 결과적으로 다 합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동맹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팀을 이루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뤘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거기 싸운 군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알아,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고. 그래서 여호와니시라고 그렇게 승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그거 알까? 그러면은 제일 잘 알 수 있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제가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기억 안 나는 게 감사한데, 하여튼 그분이 한 말은 기억이 나요.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저도 뭔 기도 부탁은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요 대답은 기억나요. 아유, 잘 됐습니다. 운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이구, 본인이 목사한테 기도 부탁까지 해놓고 본인은 기도 안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되는데 운때가 좋아서 잘 된 것 같다고.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누가 여호와니시 고백을 합니까? 그 문제 가지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와니시라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행복한 전도 축제합니다. 목장들마다 혹은 가정들마다 기도의 팀이 되어지고, 때로는 힘써 일하는 싸우는 팀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요, 노려요. 저기 지나가는 무슨 동물 떼들을 이렇게 봅니다. 사슴이 됐든 뭐가 됐든 숨어서 이렇게 봅니다.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그 무리에서 뒤처진 한 마리를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한 마리가 무리로부터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만큼 혼자 되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사자떼가 확 공격을 해가지고 그거 잡아먹어버려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것도 거의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도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 속으로 목장에도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밥도 먹고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을 누가 알지. 누가 그래서 기도해 주지. 안 그러면 누가 내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그러면 막 내가 늘 성령 충만해서 하면 괜찮지만 나도 연약해서 흔들리는데. 그래서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목장에도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전도서 4장 9절 10절 아까 12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게 한 사람의 위험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예배도 함께 드리세요. 근데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이게 뭐가 함께 하면서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누군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거 목장에서 하는 일이죠. 그거 하십시오. 이번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한 세 가지가 겹쳐 있어요. 이번 주간은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리고 또 행복한 전도 축제도 하고 있고 다니엘 기도에도 이제 요 세 주간에 함께 있어요. 임직 받으시는 분은 지난 한 8주 동안 이제 모여가지고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약 쓰셨어요. 이번 주까지 다시 한번 고쳐서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거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분자 될 수 있기를. 또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은 예전에 여러분도 다 한번 쓰셨습니다. 그거 다시 기억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면서,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목장에 가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정에 가서도 우리는 일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정 사역자가 잘 되시도록. 직장 나가서도 우리는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좋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쓰고 또 함께 어떤 때는 함께 고생해야죠. 또 어떤 때는 함께 또 스트레스를 좀 받는 일도 좀 함께 해야죠. 그런데 결국은 여호와니시.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목장들, 우리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